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좋아하는 시는 아닌데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흔들리고 젖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분명히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오셨기에 이 시에 대해서 저보다 더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하는 복면 쓰고 나온 가수들이 노래 경연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대로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아마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부른 노래였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한번 눈을 감고 소리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며 살다 보면 사라지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아까 읊어드렸던 도종환 시인의 그 시같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그렇게 자라며 단단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에서 먼 곳으로 가려 할 때, 또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며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오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모세오경, 사사기, 모세오경 등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많이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범죄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범죄의 때에만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세요.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야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 가족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고난은 대부분 당장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눈물로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시며 그 후에 우리는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또 영적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을 왜 받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네로가 다스리는 시대로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고 또 이 네로가 다스리는 이 시대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때입니다. 처음에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와 똑같은 특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안식일에 유일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똑같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면제권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다양한 특권과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쉬는 날이 로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하는 그런 제도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일에 한 번씩 쉬었지요. 7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서 쉬었지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성장해 나갈 때 이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한정에서 그 특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구별이 이제 시작되었고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알게 되고 또 다양한 황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 중에서도 네로라는 악명 높은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어려운 때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이 가져오는 어려움들, 그 고난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현 세계를 마무리 지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에서는 마지막에라는 해당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로스 앞에 정관사가 사용되어서 그 끝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궁극적인 마지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이를 완료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가까이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이런 표현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은 들었고 또 직접 그 사건을 목격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이 제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때의 긴장감이 없어도 되느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긴장감 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세의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는 시급합니다. 그때에도 말세이고 지금도 말세인 것이죠. 그리고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며 오늘 바로 마지막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날이 바로 심판,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늘 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셔도 함께 올라갈 아쉬움 없는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세 신앙이 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입으로 주문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주. 그러나 막상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때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마지막 숨을 붙잡기 위해서 가쁜 숨을 몰았으며 쉬며 애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온하게 주님께 가죠.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재림의 때가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는 삶의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 복무 기간이 요즘에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에는 2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는 그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라는 그곳에서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이 이제 막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장난을 칩니다. 야, 너 며칠 남았냐? 라고 물어봐요. 후임병들한테. 고문 같은 아주 지독한 질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막 이제 자대 배치 받은 그 후임병들은요, 이제 2등병 딱지 달고 와가지고 자기 제대할 날을 정확히 다 세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 세고 있어요. 그러면은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라기보다는 씩씩하게 대답을 하죠. 군대 용어로 그러게 되면은 갈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갈굴까요? 이 자식 들어왔는데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가는 날 세고 있냐고 막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빠졌다고 제대한 날짜까지 센다고 이제 갈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장이 되면 군대가 편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병장이 되면은 하루가 더 안 가요. 진짜 더 안 가요. 진짜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정말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도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결국 제대할 날도 아무리 안 가고 더디게 보이더라도 제대할 날도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며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삶의 무게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와 더불어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날이 있다는 소망이 기쁨이죠. 그런 소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의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이 마지막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절에서 신앙인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이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또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clear minded라고 번역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혹은 명확한 마음으로 정도로 번역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좀 제가 주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대로 번역이 된 것 같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이 소프로네사테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존하다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열정적으로 뭔가 정신없이 뭔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오는 안정감이 있는 그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는 마음으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면은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보다는 흥분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안심하며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은 평온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함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평온한 가운데 간절히 안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고난에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특히 해결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에 평안을 가지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주님께 알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신기해하지 말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에 옮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마음의 어떤 확신과 아멘 믿습니다, 마음의 어떤 자기가 믿으려는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이고 직장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방패막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광야라는 곳은 사망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알지 못하는 연고가 없는 그곳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터를 다 버리고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결단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했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가 이삭을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도 살리시고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지금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는 마음을 그래서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심하는 마음, 바로 샬롬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평안을 동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확신이나 안심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말씀들을 듣고 그 안에서 부활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심리적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심리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 안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심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안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안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역설적인 말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해야지 안심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안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성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안심해야지 하며 안심하고 기쁜 숨을 몰아쉬는 것은 기껏해야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또 이런 이유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또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찾아가다가 결국 지치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입을 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난이 닥칠 때조차도 우리 안에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또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는 번역이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 침착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기도할 때 정신을 맑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다른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죄 지을 여력이 없어요. 다른 곳에 한눈 팔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결국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흑암 같은 고난의 터널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하는 출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겠지만 더 귀한 것은 마지막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단단하게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정에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제 마음에 늘 부담과 고통으로 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저도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해결이 불가하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어려움이 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마음에 담대함과 평온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염려와 걱정이 싹이 납니다. 근신하여서 기도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집중력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소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 또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와 더불어 나를 성장시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보화를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밝은 날이 온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상속자들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합시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온함 가운데 믿음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각자가 지금은 평온하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지체, 그리고 또한 고난에 처해질 그 상황에 있게 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온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고난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